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이 시간 넣어 주시옵소서, 심어 주시옵소서. 잘 박힌 못과 같이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히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참 이 말씀 의지하여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당신에게 천국은 실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 2개월 전에도 이 본문으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따금 한 번씩 가능한 자주 천국에 대해서 또 지옥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죽으면 분명히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세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가고 있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 역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지상 낙원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너무 살만하니까 굳이 지옥 천국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과학과 기술 문명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막연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샌디에고에 발보아 파크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시죠? 거기에 이런 천막을 쳐놓고 무신론자 단체에서 나와서 무신론 단체 회원을 모집하는 행사를 매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거기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뭐라고 써놨습니까? 뭐라고 써놨죠?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영어로 써 있지만 우리말로 안심하세요. 지옥은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즐기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무신론자 회원들을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본다면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그러겠죠. 그러면서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냐? 다 죽으면 끝인데 이 날씨도 창창한 일요일에 왜 궁상맞게 교회 나가서 쭈그려서 이렇게 또 조그만 그 모니터 앞에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있냐 하면서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건데 자유롭게 살려면은 신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없을까요? 인간의 영혼도 없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세상에 없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래요. 그리고 저희들은 반드시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지옥과 천국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반드시 그 삶이 가증하고 또한 죄악에 치우치는 삶이 되고 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천국에 대해서 또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비유와 가르침 자체가 천국의 비유 아니었습니까? 천국의 복음 아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또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지옥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증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간혹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 목사님, 너무 원색적인 얘기 아닙니까? 나는 좀 고상하게 믿고 싶은데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기는 천국, 지옥 이 얘기보다 좀 고상하게 믿고 싶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신을 믿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속이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시죠. 바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천국과 지옥이 희미해지게 되면요,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도 삶도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사단 마귀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도록 그토록 역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천국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인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목격했던 그 천국의 광경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면서 정말 천국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천국의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 참 늙고 병들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우울해지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이 세상의 이제 살 만큼 다 살았고 아무런 낙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는 우울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잠깐입니다.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소망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 시간 확실하게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참 극복하기 어려운 질병 앞에서 힘겨운 싸움을 겪고 계시는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참 그 질병 앞에서 정말 하루하루 조여져 오는 죽음의 공포와 또한 육신의 아픔 가운데 참 힘들어가고 계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그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 인생의 피곤한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만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유배지였던 밤모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 천국은 전혀 새로운 세계였음을 이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래요.
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것은 지나갔대요. 기존의 것이 아니래요. 전혀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것들이 좀 좋아지고 나아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전혀 본 적이 없고 전에 경험한 적도 없었던 전혀 새로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닐 것이에요. 또 다른 차원의 세계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전혀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던지 남편을 위해서 아름답게 결혼식을 앞두고 참으로 남편을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 같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도 와보면은 결혼 사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깜짝 놀래요. 우리 집사람의 사진을 보고. 도저히 unbelievable. 이런 탄성을 지르십니다. 정말 그래요. 결혼을 앞두고 얼마나 예뻐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랑을 위해 결혼식을 앞둔 신부의 단장한 것 같다고 그렇게 성경은 천국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그런 뜻으로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몇 가지를 계속 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천국이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이 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의 문이 12개가 있는데 모두 진주로 되어 있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천국의 모든 길바닥이 다 아스팔트가 아니라 황금으로 길바닥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이 뭡니까? 물질의 부요함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돈 좀 벌어보려고 애쓰고 물질의 부요함을 그렇게 부러워하며 살아왔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아니, 길바닥이 다 그 황금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많은 인생들이 천국의 도로로 까는 재료에 불과한 그것 모으려고 그렇게 이 땅에서 고생하며 애쓰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표현조차도 천국의 실제 모습과는요, 비교가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그래요. 전혀 새로운 것을 봤어요, 요한이. 어떻게 기존의 언어로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주문, 벽옥, 정금, 유리 같은 말들은요, 다만 당시의 인간 세계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비유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지금이야 비행기라고 말하면은, 그리고 보잉 747 여객기라고 말하면요, 사람들은 어떤 비행기구나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다.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비행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을 처음 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비행기를 표현했겠습니까?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기껏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번쩍거리는 쇠붙이가 큰 새처럼 날아다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천국의 표현들도요, 어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천국의 실제 모습은요, 황금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아름답고 화려한 것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이상향을요, 꿈꿉니다. 여러분, 이상향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유토피아라 그러죠. 유토피아. 그런데 아세요? 유토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이 그리스어에 우랑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 없다, 그런 장소가 없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토피아, 그런 곳은 아무데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결국 이 세상에 좋은 곳이 있어봤자 다 그렇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이 세상의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심각하게 고장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개발하고 점점 발전시키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요즘 인간이 지어오는 건축물이나 아니면 인간이 생산해내는 어떤 전자제품 같은 거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런 이면에는 항상 어두운 그늘도 같이 따라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 인간이 하는 일들은 항상 그렇다는 것이에요. 개발과 혁신과 발전하면서 좋아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동시에 각종 폐기물이 생기고요, 환경이 오염되고요, 생태계가 무너져가고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갈수록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후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여러분, 올해만 해도, 지난 여름만 해도 저 서유럽에 또 중국의 스촨성이라고 하는 곳에 10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1000년 만에. 1000년 만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게 이제는 해마다 일어날 수도 있대요. 여러분, 캐나다 서부 지역, 올해 여기는 괜찮았는데 저 위에 쪽 해안가는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최고 기온이 섭씨 49.6도까지 올라갔어요. 화씨로 하면요, 121도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캐나다 그 서부 지역의 해안가에 그 갯벌에 있는 그 수많은 조개들이 너무 뜨거워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사는 지역이라고 안전합니까? 갈수록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갈수록 산불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윗동네에서는요, 1000년이 넘은 세코이아 나무들이 지금 타고 있어요. 산불과의 전쟁, 이것은요, 기후변화와 함께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에 해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뉴노멀이라 그러죠.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말해도 우리 미국은 인류국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참으로 힘이 세고 그리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산불 하나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요,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유토피아에는요, 이처럼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한대요. 이걸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질병에 걸릴지 질병에 걸릴 확률까지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질병에 걸릴 그 가능성 있는 유전자를 잘라낸대요. 그리고 그것을 편집하고 교체를 한답니다.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기술까지 지금 나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의술이 발달한 겁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병이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병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지금 세상은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바이러스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온 세상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인류를 멸망의 위기로 몰아넣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협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는요,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헛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이런 세상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한계도 없고요. 어떤 어두운 그림자도 없고요. 어떤 결함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은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영원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셨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성막에서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는요, 이런 임재의 상징물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맞대어 보듯이 그 하나님을 맞대어 볼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새 예루살렘은요, 성전이 없대요. 성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에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요한이 성전이 그 하늘나라에 없대요.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것도 좋지만은 더욱 좋은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요, 심지어 태양도 필요치 않은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가 없대요. 왜 해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해가 빛을 비춰줄 필요가 없대요. 빛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해가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마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엄마예요, 엄마.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어린아이는 잠시뿐이에요. 결국에는 놀다가 엄마를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 동안에 고난과 궁핍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요, 그 어디에서나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요, 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한계가 있어요.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러도 주님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희미한 구리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 믿음도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뵙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완전한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던 모든 악한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슬픈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좋은 일이 많을까요? 나쁜 일이 많을까요? 여러분, 기쁜 일보다는요, 속상한 일이 더 많은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하늘나라에서는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 모든 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질병도 없고 죽음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사라지게 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세상을 누리게 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아무리 인간의 말로는요, 정말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외에는 정말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에도 여러분께 한번 나눴지만은 제가 가장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존경했던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물론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은 특별히 어머님의 큰 많은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이 되어서는 저희 아버지가 파킨슨스 병에 걸리셔가지고 하루하루 몸이 굳어져가는 그러한 병에 참 손과 발이, 우리 어머니께서 손과 발이 되셔가지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아버지의 병수발을 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 짐이었는데 거기다 집에 늙으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힘든 기색을 우리 앞에서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홀로 있는 시간마다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저보다 늦게 예수님 믿으셨는데 그렇게 찬송을 부르시고 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던 너무나도 강인한, 너무나도 천사 같은 그런 어머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와서 자식 노릇도 못하고 효도도 못하고, 그래서 늘 제 마음에는 내가 이제 미국의 시민권을 따면은 제 어머님 더 나이 드시면은 이제 이 미국에 모셔오면 좋겠다. 그래서 말년에 자식 노릇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나오고 이제 시민권만 받으면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만 그렇게 건강하시던 어머님께서 뇌에 그 동맥류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것이 터지셔가지고 쓰러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렇게 회복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지극한 사랑을 받기만 했던, 참 그래서 하나도 그 사랑을 돌려드리지 못했는데 세상에서 고생만 하시다 가신 어머님을 생각하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제 가슴에 눈물이 마르지를 않았습니다. 급하게 한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너무나 슬펐습니다. 마음이 마치 칼로 저미는 것 같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주변에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제 마음의 슬픔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생생하게 네 어머니는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셨는데 너는 왜 슬퍼하니? 이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군요, 하나님. 어머님이 더 좋은 천국에 가셨군요. 순간 슬퍼하던 안타까워하던 제 마음에 큰 감사와 평안이 임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장례식마다 설교했던 천국과 부활과 소망이 정말 그토록 제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저는 사랑하는 어머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올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참으로 먼저 간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저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만나볼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 세상은 실증이 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처음에만 좋지 좀 지나면 그저 그래요. 시들해져요.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천국에서는 생명수 샘물이 날마다 솟아난대요. 여러분, 샘물의 특징이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엔 갈증이 없는 거예요. 실증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자는 천국이 그렇게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지루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영원히 산다는데 도대체 뭘 하면 지낼까 벌써부터 고민되시는 분 계세요. 그렇죠? 더군다나 맨날 찬송하고 예배나 드리면 어떡하지? 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좀 5분, 10분 지나면 언제 끝나나 시계 쳐다보기 바쁜데 맨날 예배 드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 마세요. 그런 걱정하는 사람 계신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가 세장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 세장 안이 자기가 사는 그 세계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겨우 주는 먹이나 먹고 그리고 푸닥거리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장문이 열리고 넓은 숲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환한 햇살을 보게 되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 시원한 폭포와 각종 수목과 드넓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새가 세장을 다시 그리워하게 될까요? 숲이 너무 지루하다고 세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럴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과 같은 이 세상이 전문지 알고 살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샘솟는 새로운 생명수 샘물로 우리의 목마름이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이 새 집에 들어갈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데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7절에 봅니다.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여러분, 이기는 자들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신다 그랬는데 신앙의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이 천국이 허락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참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비자를 심사할 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충족하면 비자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가 있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라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돌아가시면은 막연하게 좋은 데 갔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입국이 거절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8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러 종류의 범죄자들이 등장하고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 인간들이 다 죄인이지만은요,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 불신자는요, 사함받지 못한 죄악 때문에 천국의 입국이 거절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불행인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뜻합니까?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입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되어서 빠져나오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빠져나온 우리 영혼은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천국이 있고 이 천국이 이 땅에 언젠가 임하게 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믿으십니까? 라고는 아멘, 믿는다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과연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낙심하십니까? 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않으십니까? 왜 천국이 있다면 그렇게 돈에 집착하시고 작은 이익에 집착하십니까? 왜 명예욕과 자존심, 헛된 자랑, 비교하는 의식, 시기와 질투, 그것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왜, 무엇 때문입니까? 천국을 믿으면서 고난도 슬픔도 억울함도 미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소에는 천국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장례식을 할 때나 잠깐 생각합니다. 천국 가셨겠지.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그때만 잠깐 심각해지는 거예요.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나? 그러다가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 위에 있는 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 붙들고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면요, 세상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심령으로, 기뻐하는 심령으로 심령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이 영원한 하늘나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조금이라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걸 바라보면서 그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 사람은요 반드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죄에서 건져주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로 이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 붙잡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소망하고 연습하시다가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